요즘 TV에는 채널이 너무 많아서요. 뭘 봐야 될지. 요즘 TV에는 채널이 너무 많아서요. 뭘 봐야 될지. 근데 한 번은 채널을 이것저것 돌리다가 도그 채널이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개 TV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유료 채널이라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소개하는 자막에 보니까 개가 보는 TV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개가 보는 TV가 다 있구나. 저는 집에서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잘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그 애완견 강아지에게 그 쏟는 애정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개를 집에다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여름 휴가를 포기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어디 맡기는데 이렇게 물론 맡길 수도 있지만 그 맡긴 동안에 개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또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데리고 가는 동안에도 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개에게 스트레스 안 주려고 여름 휴가를 포기한대요. 집에다 혼자 놔둘 수도 없고.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개들도요,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곁에 있으면 아주 용감해져요. 담대해지고, 그러나 또 주인이 없이 낯선 곳에 있으면 개도 은근히 꼬리를 내리고 주눅이 듭니다. 개도 말이죠, 자기를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이 함께 있을 때에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뭐 개뿐만이 아니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동물이 아닌 식물조차도 그 식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 사랑을 알고 느끼기도 하고 교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 그 사랑을 느끼는데 참 둔합니다. 어찌 보면 애완견이 그 주인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도, 집에서 키우는 어떤 그런 애완동물이 그 주인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느끼는데 참 둔해요.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오바댜서가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이 오바댜서는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아요. 딱 한 권의 책이고, 한 권인데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짧은 그런 그 내용 중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 때에 그 엘리야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오바댜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음도 어렵죠. 오바댜, 오바디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보통 예언서에 보면 뭐 어느 왕 시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바댜서는 어느 왕 시대라고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전 8세기부터 5세기, 굉장히 넓죠.
어떤 사람은 이건 바벨론 포로 직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옛날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주전 855년경쯤 아주 옛날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지역은 남왕국 유다입니다. 남북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 선포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에돔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도 아니고 에서의 후손들이죠. 요단강 동편에 남쪽으로 한참 내려와서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그 밑에 에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페트라가 있는 그곳에 이 에돔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조상 때에서부터 혈육 관계예요. 조상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은 말하자면 일가 친척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요,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왕국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이웃의 큰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그 전쟁 중에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에돔이 자기들 혈육이면 가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약한 유다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가서 괴롭힐 수 있느냐, 안 그래도 고난 중에 있는 유다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면 에돔에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됐다는 얘기죠. 그 에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괴롭힘을 당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유다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거기에서 선포하게 하셨을까? 이 오바댜서가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시게 한 그 말씀의 목적이 뭔가? 또 이 오바댜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책 가운데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숨겨져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으면 에돔의 심판이에요, 주제가.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특별하냐라는 거죠. 무엇이 특별한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십니다. 이 에돔이 심판을 받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주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11절에 의하면 유다는 국가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의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았다는 건 뭡니까? 거기를 침략한 사람들이 그 탈취한 것들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누가 얼마 가질 거냐, 누가 더 가지느냐, 이것을 서로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더 가질 거냐 이거죠. 이거는 탈취자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유다는 탈취를 당한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십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 징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향해서 늘 오냐 오냐 하는 것만이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매도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징계도 사랑의 방법이에요. 징계하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자녀들의 영광에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멸망시키려는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독수리가 용맹한 새끼를 길러내기 위해서 둥지에서 새끼를 꺼내서 벼랑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연약하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능히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길러내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느냐? 나도 너희가 힘든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나의 사랑이 들어있단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내가 준단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거라. 고난을 이겨낸 후 내가 너에게 줄 큰 상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특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화가 나셨어요. 아주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에돔을 싹 쓸어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오늘 읽은 앞서 9절 말씀에,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집중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서 드마는 에돔의 그 한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그 외국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에돔이 오히려 기뻐했어요. 와, 잘됐다. 여러분, 이웃이 당한 어려운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웃의 어려운 당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밉다고 해서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오히려 기뻐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돔은 악했어요.
유다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좋아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에돔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 유다가 약해져 있는 때를 기회 삼아서 에돔도 침략에 들어가서 약탈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너는 에돔이에요. 에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다. 그 유다를 약탈하는 그런 나라들과 너는 똑같이 들어가서 그 약탈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유다를 약탈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게 뭐냐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돔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서도 침략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괴롭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한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즐거워한 사람들, 그 고통을 기뻐한 사람들, 오히려 그 고통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이득의 기회로 삼은 그 사람들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위하여 보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그들을 질투한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아다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거나 그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특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반드시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해서 특별합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으로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 때문에 이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귀담아 들으십시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아, 너 유다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너 좋아했지. 그러나 봐, 유다는 내 백성이야. 유다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둘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 그들을 반드시 돌이킬 거야.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나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에돔 앞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뜻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유다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 버리시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언제든지 이 백성이 이 구원의 길을 따라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두십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에돔과는 다르죠. 에돔에게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에돔에게는 진노만 있습니다. 약속이나 소망 없습니다. 왜? 그들은 택함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택함 안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고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토록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단다. 변치 않는단다. 내 약속도 변치 않는단다.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너를 택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나의 이 변치 않는 마음을 믿어라. 의지하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들도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할 때, 그 주인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애완동물들은 아주 담대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과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더 담대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지혜롭게 하며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겠습니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특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다 똑같아요. 머리가 뭐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여기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에돔 앞에서 특별히 대우를 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함 받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